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안팎의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초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초대 교회의 한 고질적인 문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하는 문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지역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이었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설립되던 초기에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의 주축을 형성했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새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된 문제는 구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운영과 구제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였고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 과부된 자들이 그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감정이 상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적인 혼란 상황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도 말씀을 보면 여러 분쟁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출신 지역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연약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로 생각하고 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당시의 교회의 갈등은 구제를 행할 때에 공평하지 못하고 편향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났습니다.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그 헬라파 과부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성도들 사이에서 원망이 생기고 더 큰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새로운 직분자를 세웁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들만으로는 이 교회의 여러 복잡한 일들을 세심하게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능력이 모자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으로서의 현실적인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이 교회의 문제를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일들을 한 사람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들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뽑은 7 집사들의 직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직분을 집사의 직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접대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동사로 디아코네오, 섬기다입니다. 영어로 집사를 의미하는 디컨이 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집사들은 오늘날의 집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함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공회에서 연설하거나 빌립이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은 단지 구제와 교회 운영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역들까지도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여러 집사들을 세운 뒤에는 교회가 더욱 안정되고 발전되어 갔습니다. 여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와 집사가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성할 때에 그 이루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중심 세력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 직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왕성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는 자들입니다.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시다.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분들께서 모두 믿음 가운데 강건하여져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빠짐없이 돌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이 더욱 우리 교회에 왕성해지고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8절로 15절에서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새롭게 세워진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기적들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5절에 보면 7 집사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아마도 이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돌봐주는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바깥의 그 주변의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찾아온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자유민들로 이루어진 회당이 존재하였습니다. 자유민은 본래 로마에서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로마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포괄하여서 자유민이다 이야기합니다. 군인으로서 큰 공헌을 세웠다든지 또는 빚을 청산했다든지 하면은 노예에서 풀려나는 자유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회당을 이루어서 유대교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특권과 자부심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과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그 논쟁이 붙었습니다.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들과 언어와 문화의 면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논쟁을 펼쳤을 것 같습니다. 자유민들은 당대에 그 로마 시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논쟁에서 제압하였습니다. 그들의 말문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혜 있게 그들을 말씀으로 논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헬라파 자유민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하여서 비방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종교재판소에 고발을 합니다.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재판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곳입니다. 14절에 이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 모독죄를 이 스데반도 범하였다 하고 책망합니다. 지금 이 재판의 동기는 겉으로는 진리에 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그 이면에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스데반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논쟁에서 진 자유민들이 스스로의 그 권위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 분에 차서 그 분풀이를 하고자 스데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 스데반도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직분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대우입니다. 스데반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직분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을 잘 하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성도들 간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제와 교회적인 돌봄에서 빠지는 자가 없이 다 교회를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발하면서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과 동일한 공격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스데반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처럼 평안하고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해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과 위협이 스데반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망가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서 화평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불신자들에게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꼭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그 권한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손해를 끼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악의를 표출할 것입니다.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이 연연하여서 해야 될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낙심하여서 움츠러들고 마치 큰 그 죽음 가운데 놓인 것과 같이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때 천사처럼 환하게 그 얼굴이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을 기쁨으로 알고서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복 내려 주십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직분자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교회 안팎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여러 악의적인 권력자들의 핍박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집사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여러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파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였고 또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이 관악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 힘없이 쓰러졌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주님의 복음 말씀이 전파됨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의 건강이 쇠약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육체와 영혼의 임할 그 완전한 영광을 미리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실제함을 증거하는 증거로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육체적인 부족과 연약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